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올립니다. 지금 이제 7세 됐던 요아스가 드디어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성전 문 뜰로 와서 왕의 등극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연상을 해보겠습니다. 무리가 많은 백성들이 성전 안에 있는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면서요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드디어 왕위로 등극했습니다. 그때에 아달랴가 이 백성들이 뛰며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으로 지금 뛰쳐 들어갔죠.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딱 보는 장면이 뭐예요? 그 어린 왕이요 성전 문 기둥 곁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내가 왕인데 저 조그만 애가 지금 왕관을 쓰고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지휘관들과 나팔술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자, 지금 요아스 왕 곁에 그 나팔술 지휘관들 찬양대원들이 지금 막 찬양하며 뛰어놀다가 요아스 곁으로 탁 몰립니다. 자, 아달랴가 왔으면요 혼자 왔겠어요? 누굴 좀 끌고 왔겠죠? 왕이니까. 그런데도요 이 백성들은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을 하며 찬송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아달랴가 이 장면을 보고 그의 옷을 찢으며 왕복을 찢었다는 거죠. 스스로 왕복을 벗는 것 같습니다. 자,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여기서 반역이라는 단어를 왜 두 번 썼느냐면요, 자, 남유다는요 정통적으로 다윗의 가문이 정통적으로 내려왔지만 북이스라엘은 달라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계보를 보면요 전부 다 서로 살육하고 죽이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고 계속 반역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북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아달랴는 누구예요? 아버지부터 그때에 계속 그걸 보고 자란 세대예요. 그러니 이것 또한 반역으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만 보는 거예요. 자신이 겪어왔던 그 관점. 자,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가요 담대함을 가지고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냅니다. 자, 반열을 밖으로 몰아내라. 그냥 여기는 성전이니까, 지금 왕의 등극식하는 날이니까 이 아달랴를 성 밖으로 몰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함께 왔던 경호원들이겠죠. 그냥 칼로 죽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자, 15절입니다. 마지막.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누굴요? 아달랴를 죽였습니다. 자, 아달랴는 이렇게 끝나고 드디어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자, 핵심적 관점은요 이렇게 영적인 암흑기에 갇혀있던 그 어두웠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지금 여호와의 광명이 빛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끊어지는 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죠. 이렇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섭리된 사건은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6절 16절에 다윗이 우리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기까지에 대한 역사를 우리는 지금 한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에는요 유다 왕권 계보를 통하여 이 땅의 구속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이름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좌절되는 것인데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 성문을 지키는 자가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요아스 어린아이를 이제 숨겨놓고 이 성전을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지금 왕의 등극식을 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때 여기서 보통 그 열왕기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호위병들, 수비대들 포진을 시켜놨는데 역대하에서는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앞에다 이렇게 성문 지키는 자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힘과 무력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진리와 성령으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무장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성전의 문을 지킬 책임자로 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했다는 것은 바로 거룩은 구별된 사람, 하나님과의 다른 것은 다 제거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여호와의 율법으로 무장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이 핵심이었어요. 자 보세요. 신약시대 이후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부모로서 지켜줘야 될 그 문, 부모로서 지켜줘야 될 그 자식의 인생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떠오르는 광명의 빛처럼 다시 등극하는 신정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정왕국이라는 것은 남유다의 왕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남유다의 역사를 좌우하시며 지배하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유일한 왕가의 자손인 요시야를 성전 안에 숨어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뜰에 모시고 있는 그에게 왕의 표시인 이 멸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어준 다음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등극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멸관은요, 원형, 히브리어 원형, 네제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히 쓸 목적으로 구별해 두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를 쓸 때 네제르인데요. 이게 왕관을 뜻하는 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역사, 다윗의 언약의 계보를 구별해 놓으셨다는 뜻으로 네제르를 썼다는 거예요. 자, 율법책은요, 언약궤 속에 증거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신명기 규례에 따르면요, 왕은 율법서의 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남유다의 왕으로서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아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이때에 이 당시에 남유다에 엄청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을 배우고 자랐던 그 요아스 그리고 여호야다의 영향이었습니다. 자, 오늘 12절에 뛰며 왕을 찬송하는 여기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의 이 적극적인 지지와 또 제사장 여호야다의 집도로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가능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밖에서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아달라가 두는 10% 뜨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사용된 그 두 개의 분사, 하라침, 그 다음에 하메 할레임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요아스가 왕위로 즉위함과 동시에 이 환호성을 질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은요, 바로 이 하라침은요, 왕위를 호위하는 이 활기찬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는 저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는 막 진짜 뭐 창피한 것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두려움도 모르고 막 진짜 날뛰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하메 할레임이라는 것이 원형이 할랄입니다. 할랄. 이 할랄의 뜻은요, 원래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이 할랄이라는 단어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다, 자랑하다, 높여드리다, 영광스럽다라는 이 할렐루야라는 뜻의 이 원형 할랄은 원래는 우주에 있는 천체에서 발산하는 빛을 뜻할 때의 원형이 할랄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보면요, 욥기가요,
그 하늘 우주에서 나를 비추고 있는 태양을 묘사할 때 이 원형 한라를 씁니다. 그러니 지금 이곳에 무엇이 비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뛰게 하시며 그들에게 비추시는 그 빛은 그 어떤 어두움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달라의 그 어두움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상황에서 아달라의 모습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와, 진짜 열받을 것 같죠? 진짜 화났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환호와 찬양의 소리가 성전에서 들려왔을 때에 막 좀 표현을 이렇게 써도 되나? 미친 여자처럼 막 달려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 너희들 뭐야 지금 막 이러면서 막 칼을 들고 뒤에 따라오는 그런 호위병들까지 들면서. 그런데 딱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왕관을 쓰고 있네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어떻게 성전뜰에서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가운데서 왕의 즉위식은 가능했을까? 왜냐하면 그 눈에는요, 아달라의 눈에는요, 이것은 명백한 반역으로밖에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녀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이 반역에 더 민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자신이 그 이 왕위를 찬탈하여 종교와 모든 천하를 호령하던 이 폭정에서 그녀는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요, 오히려 두려움을 느껴야 될 것은 아달라가 아니라 제사장 아니었을까? 이 모든 것을 꾸몄잖아요. 지난주부터 우리 함께 했죠. 성문을 지키게 하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즉위식까지 딱 했는데, 거행했는데, 이 악한 폭군 아달라의 보복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 어린 요아스가 정말 우스워 보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은 이 폭군 아달라의 보복과 그 어린 요아스가 우스워 보이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13절입니다. 봄에 누가 봤어요? 아달라가 봤죠? 뭐예요? 왕이 성전 기둥 곁에 섰고라는 이 문구가 저한테는 들어왔습니다.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자, 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던 사람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섰던 곳은요, 두 기둥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저기 보이세요 혹시? 뭐라 적혀있어요? 야긴, 보아스. 우리 교회의 이 성전의 두 기둥입니다. 자, 야긴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보아스라는 뜻은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 이 두 기둥,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이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때에 이 요아스가 다시 한번 새롭게 무너진 왕권, 무너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자 요아스가 그 성전 문 곁에 섰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펼쳐진 역사이기에 그 어느 누구도 거기서는 범접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뭐가 두렵습니까? 뭘 믿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을까요? 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멸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두 기둥입니다.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바로 야긴과 그 보아스 그 두 기둥을 붙들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왕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7절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우리 집 거실에도요, 야긴과 보아스가 시트지로 붙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전 안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의 두 기둥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우습게 보며 비웃을지라도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드시는 야긴과 이 보아스의 두 기둥을 붙들어 서 있는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추시는 그 광명과 그 영광의 빛이 오늘도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에 비춰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